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20장에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내에서 또 신학적으로 많은 또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해석들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견해일 뿐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또한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만이 명백히 아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견해를 따라야 하는 것보다는 말씀 자체의 의미에서 이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장면의 전환을 가리키는 사도 요한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사가 두 가지를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손에는 열쇠를 들고 있고, 하나의 손에는 큰 쇠사슬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무저갱은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는데 바로 악한 존재가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갖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 악한 존재 용을 결박을 하여서 무저갱에 넣어 감금하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은 그 용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용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탄이 천사에 의해서 결박이 되는데 그 기간이 1000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 사탄을 결박한 후에 무저갱에 던져놓고 열쇠로 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임봉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그 임봉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을 무저갱에 가다 놓고 1000년 동안 기다리시는 이유는 다시는 사탄이 이 땅에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4절을 보시면 또 한번 관용의 표현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1절의 표현과 같이 장면의 전환을 가리켜주는 표현입니다. 이 뜻은 성도들이 이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보았던 것은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즉 지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전에는 정말로 세상의 왕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고초를 당했습니다. 때로는 결박을 당하고 순교하며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천년왕국,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이때가 온다면 교회가 통치자로서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불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불이익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더불어서 왕 노릇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번째 표현이 또 내가 보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대상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는 목배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목배임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순교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 둘째 그룹의 사람이나 첫째 그룹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이들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세, 왕적인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왕적 통치는 계시록에 쓰여졌다고 해서 단순히 종말만을 가리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권세를 가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다릅니다. 세상의 왕 노릇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군림하는 것만이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5절을 보시면 괄호 부분의 뒤에 이어서 첫째 부활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첫째라는 의미는 제일 먼저, 우선, 가장 먼저라는 뜻이죠. 이 첫째 부활이라는 내용이 그럼 무엇인가? 4절의 내용과 좀 연결해서 본다면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여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는데 그 1000년 동안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그리스도와 왕 노릇하게 하시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미래에 부활하여서 천년 왕국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현재 이 신약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 우리는 이 땅을 천년 왕국처럼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든 간에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하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하리라 라는 이 말씀, 이 큰 복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답게 믿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연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성도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께서 영접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쁨과 소망이 오늘 현실을 녹록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된 우리의 마음을 결코 요동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왕 노릇하며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